남편 사랑 특별 기도회, 남편 사랑 특별 기도회, 아주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남편분들이 힘을 얻었을 줄 믿고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기도로 실천해 보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노? 밤마다 교회 가가 기도만 하면 뭐하노?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한 가족된 남성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런 특별한 기도회를 하는 유난스러운 교회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으니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에서처럼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명령법의 형식으로 권면하는 본문들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남편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관계에서 이들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약간은 성경 공부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의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한 경우,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두만 들어도 말씀이 짧을 수는 없겠지요. 설교가 조금 아무리 줄여도 좀 설교 본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람 찬양단이 찬양을 1분만 빨리 맞춰주면 좋겠다. 설교가 기니까 했는데 3분 더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찬양을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나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는데 시간은 조금 늦어질 거기 때문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마치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합력하여서 범죄하였던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와가 바로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돕지 못한, 오히려 아담의 믿음을 방해한 죄악의 길로 인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관련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와만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신만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아내도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부하고 하와를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싶으신 아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고 싶으신 가장분들,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의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아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의 온전한 부부됨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범죄한 부부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을 전부 사도에게 바치지 않고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밭을 처분하여서 교회에 바쳐서 구제를 실천했던 모범적인 인물인 바나바와 정반대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바나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 교회 구제 사역에 드렸던 이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칭찬한 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자들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번째 범죄자가 된 이들 부부가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성경은 두 사람의 범죄와 관련하여서 함께라는 단어인 쉰이라는 원어를, 헬라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용은 강조를 뜻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공범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코드가 잘 맞아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맞장구를 잘 쳐주었고요. 아내가 하는 나쁜 일에 남편도 맞장구를 잘 쳐주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바나바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둘 중에 한 명 50% 그랬더라면 두 부부가 같은 날에 죽어서 교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슬픈 일은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길게 소개되어 있어서 몇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족과 모든 환경, 익숙했던 모든 것들, 안정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보여주실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한결같이 굳게 붙잡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사라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땅에서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쭈어봤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더 큰 것을 내려두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거짓말 해주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가락질을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사라 역시 비난을 받을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가나안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했을 때 사라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자고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었냐고 말했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치사한 거짓말을 시키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돕는 배필입니다.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부부들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들 부부가 전 인생이 항상 변함없이 범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 저는 지금 부부관계에서 그 실수의 모습을 들춰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계 때문에 두려워할 때, 가장이기 때문에 생계의 두려움이 아내들보다 크실 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돕는 배필인 아내가 굶으면 어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라는 그 거짓말을 따라서 자기는 이 남자의 누이라고 말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사라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되풀이 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 부부가 그랄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사라에게 또 한 번 내 누이라고 해달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라 역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애굽왕 바로에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경험할 뻔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믿음 없는 행동에 여전히 똑같이 순종하여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내는 모습을 아브람과 사라 부부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요. 아주 긴 시간이 맞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인간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바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 원안을 바꾸는 대안, 수정안을 만들어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10년이 지나자 사라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겠다. 합법적이잖아. 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에 단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단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수정안을 먼저 제시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였습니다. 사라는 16장에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런데 15장, 한 장 앞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되겠다 라고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봤지만 연도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16장과 15장 사이에.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한테서 자식은 태어나지 않을 것 같다.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를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15장 2절에서 한 번, 3절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라보다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수정안을 제시했던 그 경험,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여보, 힘들지?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우리 종 다메섹 엘리에셀, 나 그 사람이 우리 상속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나를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 여보,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불편한 내색도 없이 사라의 건의를 즉시로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더라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섭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생에 신실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흔들릴 때 당신이 신실해 주시고, 당신이 조금 흔들릴 때 내가 신실해.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의 부모님처럼 자식이 없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서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쌍둥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경쟁하고 다투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이런 모습에 당황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은 에서만 몰래 따로 불러서 너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들은 장자의 축복이든 자손의 축복을 해줄 때에 모든 자손을 불러 모아다가 장자에겐 장자의 축복이 가겠지요. 다른 자손들에게도 다 자기에게 합당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할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편애하는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리브가가 이삭이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삭에게 떳떳하게 나가서 여보, 당신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손을 축복할 때에 모든 자식을 불러다가 한꺼번에 축복을 해야 맞지, 이삭에서만 따로 불러다가 축복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리브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엿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잘못을 알자 리브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이삭의 편애와 속임에 대응하여서 리브가 역시 편애와 속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 거짓된 모습, 숨기는 모습이 한 가문의 불화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이 43년 정도 더 산 것 같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고 속이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비밀, 거짓말, 속임이 한 가정, 한 가문의 불화가 된 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부부간의 비밀이나 거짓말은 없어야 합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 몰래 비싼 가방 12개월 무이자 할부 끊어다가 몰래 갚고 조용히 하면 끝.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너무 깊이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정리 가볍게 하고 끝.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시며 행동하시는 것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에서만 몰래 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지요. 한 가문이 불화했습니다. 형제간에 한 번 싸우는 것도 보기에 마음이 아픈데 큰형이 작은 동생을 죽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작은 비밀이라도 부부간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들 부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부들에게서는 서로에게 비밀이나 거짓말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아합과 이세벨,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5번째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융성시킨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카리스마 없는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카리스마 넘치고 쿨한 왕비였습니다. 아합을 제치고 정사를 주무를 정도로 정치선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아합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당히 융성시킨 아주 기초아트를 단단히 만든 왕비였습니다. 엘리야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요. 이세벨의 탄압 정책 때문에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록 아합이 직접 바알을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일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실시한 종교 정책을 방조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합의 소심한 성격과 이세벨의 악랄하고 동랄스러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은 자기 왕궁 곁에 가까이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임을 내세워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거 나 주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습니다. 소심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마음대로 안 되면 침대에 누워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을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혹시 왜 자녀들이 웃는 것 같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세벨은 아주 무섭고 독한 여자였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이 사정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이 일국의 왕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는 거지요. 이세벨은 교활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과 나봇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합은 어떻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봇이 왜 갑자기 죽었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합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동날할 수밖에 없고 음모일 수밖에 없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 신의 영향을 받은 이세벨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따르고 그 덕을 본 아합은 이방 신에게 자신을 팔았던 것으로 하나님께 결정된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심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방법을 쓴다면 내가 아무리 그 밭이 갖고 싶어도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소 라는 말을 했어야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악한 길로 한 발 내딛더라도 자신을 팔면서까지 악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려면 소심한 성품을 가지신 남성분들, 난 소심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시지 마시고, 꼭 소심한 마음 여리신 남성분들이 좀 강력한 성품을 가지신 카리스마 있는 여성분들을 좋아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왜 자꾸 웃으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꾸만 웃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달려가실 때 내가 아무리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걸음 좀 내디딜 수 있지만 달려가는 것은 안 돼요, 여보 라고 내 아내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과 같이 아마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가만 계시면 우리 가정 전체가 악한 길로 한 걸음 내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과 나봇의 자손들까지 다 죽이는, 자식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네 자신을 팔았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아합과 상당히 유사한 사람이 신약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죽은 뒤에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것은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로디아였습니다.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하여서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하였지만 그래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안티파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너무 아내가 원하니까.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헤로디아도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잔치 자리에 자기 딸 살로메를 보내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남자들만 참석한 잔치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는 것은 여자 노예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딸을 내보낸 거죠, 헤로디아가. 왜? 나의 주목적 살로메가 내 딸 살로메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아빠의 마음을 설득하든 간에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고 말겠다. 나는 그를 죽이겠다 하는 목적으로 딸 살로메를 노예들이나 보내는 곳에 보내어서 선정적인 춤을 추게 만들어 헤롯 안티파스가 만족을 하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경솔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 체면에만 집착하였던 안티파스를 악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두 모녀가 몰아붙이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했던 아주 많이 걸러낸 함께 범죄하였던 부부의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서에서의 전반부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정말 슬프잖아요, 여인들에게. 그런데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그의 남편인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는 관습에 따르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조건을 갖추었고 아무 불평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변함없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사랑의 멘트를 날리기도 합니다. 10명의 아들이 있어서 당신이 당당한 것, 10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위로받는 것, 10명의 아들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엄청난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나의 믿음 참 대단하다라고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왜 그렇게 요셉만 귀하게 여겼습니까?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귀했어요, 야곱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했던 한나가 낳은 첫 번째 자식, 아들, 너무 귀했겠지요. 게다가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수두룩한 아들이 있든 말든 사무엘이 엘가나의 적자입니다. 엘가나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판단을 존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사무엘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에 미쳤나? 돈 갖다 바치는 게 모자라가지고 자식까지 바친다고 이렇게 안 하더란 말이죠. 믿음 좋으신 자매분들께서 가정에 헌금을 드리거나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교회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이 여자가 교회에 미쳤나? 집에서 애새끼 안 보살피고 뭐하러 하는 남편분들을 경험하신 많은 여성 성도님들께서 오늘 엘가나를 보시니 참 부럽다 엘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멋있는 신앙도 좋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남편 요셉.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요. 요셉은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아기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혹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강간을 당했거나 그 두 가지 경우로밖에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이럴 경우 남자는 공개 재판을 열어서 여자가 어떤 연고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민수기 5장 11절에 의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간음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아내가 간음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부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의로운 자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어서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아무 책임이 없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파기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약혼한 여인에 대한 실망, 마음의 상처, 금전적인 손해까지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어 보이지 않겠다라는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마음 때문만인지 그의 성품의 온유함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있어서도 순종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구약의 예언 성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임신한 여인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행동, 임신한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행동,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행동은 성령의 잉태에 순종한 마리아의 순종과 견줄 만한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단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으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은 각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혹은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추어 보기보다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순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도 내가 받아들여서 그의 약함과 단점도 내가 순종하며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 부부 같은 모범적인 부부의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부부가 있었지만 줄여서 요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이후 시간에 우리는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모델이 되었던 부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아합과 이세벨, 헤로드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그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부관계에서 우리 부부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돌이키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모델이 되었던 부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선한 모범을 배우시고 행동으로 따라 옮겨보시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경우를 제가 말도 빨리 급하게 전했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이렇게 성경의 부부를 깊이 생각해 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꾸만 기억나는 우리 부부의 모습과 유사했던 부부가 있다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부부께서 마주 앉으셔서 차 한잔 드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한 이 부부가 우리랑 조금 유사했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하고 이렇게 적용까지. 요거는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6분입니다. 이제는 가정을 돌아가셔서 반드시 묵상과 적용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